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송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또 지속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던 기술과 의학과 과학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참된 생명이요 구원이요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누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중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대전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사람이 키를 들고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운행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인도 앞에 따를 수 있는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쓰러진 영혼들이 일어나며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를 얻는,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을 날로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타락한 시대적인 풍조와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교회가 정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지켜나가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권능에 권능을 더하셔서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굴복되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맺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광야에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혁대를 차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기이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람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외치는 상황을 보면서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약대 옷을 입고 가죽역들을 차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요한의 모습에 세상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것을 외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외치고 영적인 세계를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요한을 바라본 사람들, 요한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순수한 요한의 모습 속에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내성을 깊이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는 경제 중심 또한 철저하게 경쟁 중심의 사회입니다. 세계를 지배한 로마, 모든 것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로마, 경제적으로 풍부한 로마,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치열한 사회, 행복이 없는 사회, 사랑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되는 그 사회를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이 음성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사랑이 없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 안에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요한의 시대와 너무 흡사합니다. 세계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경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사람들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무한한 발전을 이룬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인간성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에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요한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순수해져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초월한 순수한 영적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적인 욕심을 초월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대형화를 초월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는 순수해야 합니다. 쓰러져가는 모습이어도 순수한 교회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을 얻습니다. 대형화되지 않아도 조금 적어도 가난해도 오직 순수한 영성을 소유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쉼을 느끼고 자신의 영성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세상이 복을 받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속적인 모습을 버리고 요한처럼 순수함으로 돌아설 때에 교회는 능력이 있고 쉼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한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순수해져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 닮아가는 순수함이 있을 때에 요한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는 세상을 초월해야 합니다. 진실을 외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초월한 순수함입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경제와 권력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순수함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힘이 있고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경제적 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순수함입니다. 요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운 옷을 입고 또 값진 옷을 입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경우는 없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오히려 가죽들을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의 모습, 그 속에서 사람들은 큰 충격을 얻었습니다. 순수한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때묻지 않는 영성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끝없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진실을 그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진실로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아야 됩니다. 거대하고 대형화되고 현재 부가 있고 또한 수많은 지식을 갖추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온천이 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작아도 순수해져야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갖추지 않았어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욕심보다도 진정한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은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저 핍박을 피해서 동굴을 만들었고 그 동굴에서 예배하던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전혀 화려함이 없고 그렇게 수수했던 카타콤 교회, 그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교회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교회요,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그러한 순수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대현교회 또 우리 모두가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서 순수함을 지향하기 원합니다. 화려함을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치열한 경쟁과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의 욕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순수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는 복음의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요나가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렇게 악랄했던 니느웨,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니느웨,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니느웨가 요나의 외침에 무너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여라,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 이것이 요나의 외침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의 외침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떠한 비결을 주는 것도 아니요, 정치적인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외쳤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마음이 완악했던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도 단순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가 로마에 통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외침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외친 것은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유대인들조차도 세상으로 향한 눈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의 모든 마음과 삶은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성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의 욕심만을 향해서 나가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중심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약대토롯을 입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엔 화려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약대토롯을 입고 화려한 혁대를 차는 것이 아니요 가죽들을 띠고 수많은 화려한 음식을 먹는 우리가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처럼
순수한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순수한 복음적인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어야 합니다. 오직 눈이 땅으로 향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향할 수 있는 눈이 있음을 외쳐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먼저 하늘을 향하는 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순수해집시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영적인 순수함을 위해서 몸부림이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능력받아서 복음을 외치는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이 됩시다. 우리 남대연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순수한 복음의 외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언어 속에서 순수한 복음의 외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는 자신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면 충분하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고 노예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무술을 익혔습니다. 모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도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왜 나서야 되는지 목적의식도 분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 목적의식, 이것은 옳았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학식자가,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난 능력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모세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들어가 보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셨습니다.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자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이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선포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선포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세례요한 자신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임을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적도 좋고 우리가 아무리 방법도 좋고 다 좋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감없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가르치는 자로 다가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세례요한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린 것처럼 요나의 부르짖음 속에서 엎드렸던 니느웨처럼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도구가 돼서 세례요한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로마 사회에서 행복을 찾고 사랑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과 사랑의 길과 구원의 길을 외친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을 안고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또 하나님 안에서 오직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해집시다. 세상을 내려놓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오직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증거하는 참된 입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구한말 뛰어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또한 뛰어난 기독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원군 통치하에서 이 나라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올람 이상계 선생은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보선과 헌보선을 동시에 신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이런 올람 이상계 선생에게 왜 헌보선과 새보선을 같이 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상계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신으면 되지. 나라가 이 모양인데 외형을 꾸며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반문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회가 신음하고 있을 때에 이상계 선생은 예수의 사랑을 안고 순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길을 찾아서 헤매일 때에 진정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세례 요한은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경제 중심입니다. 세상은 너무도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고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지친 몸을 안고 집에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나라는 너무도 힘들어하고 사람들은 너무도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초월한 순수함, 명예와 경제와 부귀가 중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순수한 모습,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무장한 영적인 모습, 그리고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앞세우는 겸비함과 하나님의 도구된 모습, 그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능력의 외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어디 새로운 길을 찾고 희망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추구했던 많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경제 중심, 권력 중심, 명예 중심의 길을 걸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순수한 영적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 남대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에 성령이 뜨겁게 임재하는 교회, 성령으로 무장된 성도가 되어서 이 사회를 살리는 교회, 이 사회에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교회, 이 사회에 생명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교회, 그리고 오직 저들의 마음속에 행복과 사랑을 선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 올렸습니다. 귀한 예배 올리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수정헌금을 올리고 성교헌금, 건축헌금, 감사예물 그리고 이모저모로 약속의 예물을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중에 일부를 정성껏 올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기록하여 두시며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약속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일 위에 복의 복을 내리셔서 늘 계획할 때마다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게 하시고 또 계획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고 또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의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안에서 행할 때마다 승리의 간증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교사로 또 교회 총수함으로 소독함으로 그리고 교회를 가꾸는 손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또 남모르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큰 축복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승리한 소식만 들려오게 하시고 또 입술마다 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간증이 끊이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이지만 성도들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직장마다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며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로 덮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철저하게 순수하며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때에 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만세전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 기간임에도 주의 말씀을 증가하는데 헌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